할렐루야.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유머스러운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이 죽어서 천사 앞으로 갔다고 그러죠. 천사는 죽어라 공부만 하다 죽은 이 학생인지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만 하다 죽은 내 운명도 가엾기 그지없구나. 자, 여기에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어디로 가고 싶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3 수험생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어디가 미달이에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출산, 양육, 결혼, 직업, 죽음 등입니다. 이 주제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다면 생각을 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한 명쾌한 좀 해답을 듣고 싶기도 하고 인생에서 내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답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그 원리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주제는 양육입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양육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시간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이를 다 키워서 장가 시집을 다 보내셨나요? 그런데 양육의 문제는 요즘은 여러분 부모보다도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아들, 딸들에 대한 사진이 지갑에 들어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이상하게 손자, 손녀들의 사진은 다 지갑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과 여러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결혼을 시켰지만 애프터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자 손녀들과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나가 다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되겠고,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아이들을 낳을 테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문제를 다루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부모님들의 생각이 거의 이렇게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다. 적어도 교육을 놓고는 부모님들의 생각은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합니까?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이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자녀들은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양육하면 행복할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양육하면 자녀가 행복할까? 도대체 자녀들의 행복이 무엇일까?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아십니까?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일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교육 열풍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날의 교육은 공부하는 기계를 만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가? 자,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 시대를 사는 아이들의 가장 큰 아픔이자 동시에 등용문은 바로 입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대학, 명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아이들, 큰 아픔이죠. 아니면 그런 명문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즐거움이 찾아오는 자녀들도 있죠.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자녀들이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 교육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 교육의 기본이 뭐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한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성경은 한마디로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뭐가 행복하다는 걸까? 어떻게 행복하다는 걸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감성이 풍부해진다. 그리고 이성은 반듯해진다. 그러므로 상황을 잘 해석할 수 있고 판단력이 좋아진다. 이런 자녀들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이게 이제 성경이 행복하다라는 정의를 내려준 거거든요.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요셉, 그 요셉의 감성은 풍부합니다. 이성은 반듯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잘하고 판단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골 촌뜨기로 태어난 이 요셉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중국 이런 나라죠.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왕 다음인 총리가 됐죠. 그의 미래가 무궁무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는 감성이 풍부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성이 반듯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여버리겠다고 굴속에 던져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이성을 잘 동원해서 해석하고 판단해서 살아나죠. 아버지의 가장 사랑을 받던 아들이 갑자기 노예가 됐습니다. 모진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처절한 삶의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근데 그는 이성이 반듯하고 감성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을 잘 해석합니다.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의 삶에서도 잘 버텨내가지고 한 가정의 총무가 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건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반듯한 이성, 좋은 감성을 가지고 잘 해석하고 판단해서 오히려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최고의 권력, 부를 다 가졌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형들 원수 갚을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듯한 이성과 좋은 감성을 가지고 삶의 상황을 해석을 잘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잘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원수 갚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려내는 멋진 총리 일을 감당하죠. 여러분 이 정도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행복한 인생 선물을 해주는 거죠. 쉐인 클레어본이 쓴 믿음은 행동에 증명한다에 보면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수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멋진 말 아닙니까?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자주 소식을 접했던 요즘도 나오긴 하겠죠.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성적 비관 자살. 그러니까 성적을 비관해서 아이들이 자살한다는 소식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모릅니다. 성적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절대로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듣기가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비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수한 아이인데도 더 잘하는 아이들과 비교함으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패배감으로 자살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감성, 잘못된 이성을 가지고 상황을 놓고 해석을 잘못해요. 판단을 잘못해요. 그리고 내린 결과가 자기가 불행한 아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자살한 중학생의 유서 중 일부분인데요. 한번 들어볼래요?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유를 추구하면서 산다. 그래서 나도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현실은 너무 달라. 상상 이상으로 너무 달라. 공부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다 남 이야기 같았어. 하지만 아니야. 공부. 좁디 좁은 교실에 선풍기 4대, 히터 2대, 40명이 넘는 아이들, 같은 곳에서 각기 다른 재능을 지닌 아이들이 오직 한 가지만 배우고 있었어. 대학 가는 법. 이게 유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은 목표를 이루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공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걷고 있는 이 길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 법을 열심히 배운다면 대학 때문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결정되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인생을 사는 방법을 배운다면 대학에 붙어도 살아가야 할 의미가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을 테고, 설령 대학에 떨어져도 실패해도 그 이유와 의미를 잘 해석해서 여러분 반듯한 아이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입시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기본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경쟁사회와 입시지옥에서 이 사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쟁이란 스스로 노예를 만듭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권력 있는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것 아니잖아요. 또 다른 경쟁으로 들어가잖아요. 옳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경쟁해야 하고 결국 우리는 노예로 전락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인생은 어차피 끝없는 경쟁이다. 무조건 참아라. 하지만 하나의 경쟁을 치르고 나면 여러분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이 경쟁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경쟁이 사실은 내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마저도 상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입시 제도를 바꾸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잘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입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죠. 아무리 입시 제도를 바꿔도 부모들의 그리고 아이들의 소망은 바뀌지 않아요.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명문대학, 조금 더 나은 대학, 기준이 뭘까? 뭐가 기준입니까? 결국 기준은 그 대학을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얼마나 권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명문대학, 좋은 대학의 기준이 되는 것,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럼 입시 경쟁을 아예 없애버리고
평준화를 실시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원하는 대학에 모든 아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아요. 그 대학에 들어가면 취직이 잘 되는 과가 어떤 과냐를 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경쟁해야 돼요. 또 졸업하려면 또 경쟁을 또 해야만 합니다. 유럽에서 여러분 유명한 68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기성세대의 권위적인 질서, 사람들의 창의성을 빼앗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청소년 청년들의 반란이었습니다. 1968년 5월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렇게 외쳤지요. 사회 모든 권위적인 억압을 허물기 위한 혁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혁명을 통해서 유럽 사회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역시 유럽 사회에도 여전히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갖기 위한 경쟁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상대적인 박탈감,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유럽 사회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경쟁의 구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가 똑같이 공존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녀 양육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방법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방침을 싹 바꾸어서 이 방법을 신뢰하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습니까?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한 5명 정도만 아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녀 양육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아주 명시화했지요. 그게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멈춰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게 먼저다. 그래야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자녀 양육의 방법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고수하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면 우리가 잘 압니다. 노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과 권력이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좀 아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 전부의 돈과 권력에 의해서 얼마나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힘을 들였는데 짝사랑에 불과합니다. 돈과 권력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에게 행복을 주지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느 순간엔 돈과 권력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죠. 불행해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과 권력의 노예가 아닌 그리고 돈과 권력의 주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결단도 가끔씩은 해요. 사람들에게 고개를 갸우뚱할 만큼 말입니다. 또한 물질과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보여주기도 해요. 사람들이 놀라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세상의 입시 경쟁 속에서
여러분, 양육시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우리들의 가치관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관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어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내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면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 생각 아니에요? 내 가치관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주입시켜주면 자녀들이 결코 후회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스러워하는 아들, 딸들이라면, 지갑 속에 넣고 늘 이뻐하며 빵긋빵긋 웃고 있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라면 그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가치관 정도는 심어줄 수 있어야지.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면 그 아이에게 가슴 뛸 만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이에게 영적인 비전이 생기면 이 아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생기면 내 삶을 어떻게 투자해야지 우선순위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양육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꼭 한번 시도해보고 실천해보고, 아니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뀌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가 좀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아니,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우리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좋을까요? 이런 겁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자녀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가슴에 담아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자식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자녀를 놓고 이렇게 표현하죠.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기업, 자녀를 놓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도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선물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최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보라고 주신 선물이 자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록펠러는 미국의 대표적인 성공한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이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벌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쌓여서 이 사람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하지만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돈을 사용하는 법, 돈에 대한 가치를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록펠러라는 재단이 만들어지고 이게 아름답게 계승되어 가면서 성공한 기업가라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죠. 반면에 그 시대에 똑같은 쌍벽을 이루는 재벌 오나시스라는 재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녀 기업에서 실패했죠. 그 아들이 술꾼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고의 충격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낭비했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오나시스도 죽었습니다. 그의 기업은 성공했지만 자식이 망하니까, 그죠? 성공적인 인생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하죠. 이렇게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보라고 주신 선물이, 여러분 자녀라면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아들, 딸을 보면서, 손자, 손녀를 보면서 네가 내 아들이라니, 네가 내 딸이라니, 네가 내 손자, 손녀라니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내 손자, 손녀를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아들, 딸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공해서, 그리고 권력을 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 여러분 만족을 얻으려고 아이들에게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보다는 아이들이 뭔가 내 대리인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죠. 언젠가 보도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교수 부부가 아들이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는데도 서울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대학에도 못 들어간 것이, 하면서 핀잔을 주고 저주를 하고 아이를 꾸짖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 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둘째 아들에게 이 부모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더니 글쎄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하다가 안 되면 형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이 교수 부부가 아들에게 항복을 했다고 그러죠. 잘못했다. 잘못했어. 대학에 가지 못해도 괜찮아. 너는 살아야 된다. 너는 우리 집에 하나뿐인 내 아들이야. 너는 살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부부입니까? 큰아들한테 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큰아들한테 그렇게 행복해했고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국의 선물이라는 감격이 있습니까? 적어도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국의 선물이라는 감격이 살아나지 않으면 양육의 기본적인 것 실천하기 어려울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라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자녀 양육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 기본을 우리는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자녀 양육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결국 무엇이 될까? 결국 뭐가 될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이 되지 않을까? 자녀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반문하고 싶지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것 물려주고 싶은데, 땅도 뭐 집도.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반문하고 싶을 텐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징계는 벌은 3, 4대까지지만 축복은, 복은 언제까지? 1000대까지입니다. 이해가 하나 나오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물려준 땅, 하나님 물려준 땅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나려 할 때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머물지요. 그 해 그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준 불모지와 같은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어서 거부가 됐습니다.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이삭이 농사하고 있는 땅을 억지로 빼앗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 땅을 그에게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또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펄펄 나와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아비멜렉이 또 뺐습니다. 그러면 또 넘겨주고 또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뺐습니다. 또 물려주고 떠나가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도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을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죠? 축복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그대로 삶에 실천하며 살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자녀 이삭이 그대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든 환경인지 저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이 양육 때문에 교육 때문에 얼마나 불행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도 다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그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식을 축복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이죠.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양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의 유산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삭과 같은 하늘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게 자녀 양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요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준 그 믿음의 유산이 대대손손 천대까지 이르는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